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그저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태어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 고난과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갖고 호흡하고 또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모든 삶, 모든 일생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지혜와 지식도 주셨고 일용할 양식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친구도 주셨고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이걸 누리고 살아가다가 버림받지 않고 또 천국에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니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깨닫고 없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할 때 더 큰 감사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다 주셨는데 특별히 일용할 양식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 번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에다가 대조동에 천막교회를 치고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장로님이 타교인입니다. 그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타교인이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철야 예배 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 조용기 전도사님입니다. 기도를 하면 보면 그분이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해서 도대체 저 장로님은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저렇게 밤새도록 새벽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할까 살짝 그 장로님 뒤에 가서 그 기도를 들어봤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그 얘기만 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 그저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젊은 나이에 참 장모님이 잘못 배웠다. 저렇게 기도를 무식하게 하면 어떡하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를 해야지 저렇게 무식하게 그저 감사합니다. 저러니까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본인도 한 60이 넘고 일생을 지나가고 돌아보니까 그 장로님의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구하고 어린아이들이 구하는 거 물론 구해야죠. 그렇지만 맨날 구하고 때만 쓰고 내 요구만 들어달라 이거는 수준이 어린아이의 기도. 성숙하고 또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는 다른 말이 할 것이 없어.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기도는 그걸 깨닫고 예전에 수요 성경 강의 때 보면은 우리 조 목사님 한 30분 기도하는데 그냥 감사밖에 없어. 방언 기도하다가 또 그저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서로 이뤄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또 좋게 해주실 거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항상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뭐가 그저 감사합니까? 저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내려왔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산당에게 붙잡히지 않고 가족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산가족 안 되고 온 가족이 나와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니 그 죽음의 위기에서 도와주신 것 감사. 가족 건강한 거 감사. 남대문 시장에서 하나님이 또 일거리를 주셔서
이동할 양식을 주니까 감사.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삶을 돌아볼 때 다른 할 말은 없다는 것이 그저 감사. 진실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의 모습은 다 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아까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2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6편은 감사장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그저 감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도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온전히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모든 것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우리에게 바라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해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인생,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좋아도 나빠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통틀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서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 개척했는데 왜 이렇게 성도가 안 돼? 왜 이렇게 월급이 적으냐? 왜 이렇게 나는 남들보다 잘 나가지 못하냐? 성공한 마귀는 원망 불평해서 있는 것도 빼앗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해서 날마다 더 큰 감사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닫고 범사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 새가족 신문을 통해서 간증하는 거 보니까 한 여인이 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뇌종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이 여인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큰 암 걸리지 않고 한 가지 암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있다가 또 췌장암이가 또 다른 암이 또 번졌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두 가지 암만 주시고 또 치료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증상을 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됐어요. 믿음이 대단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리 하나는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무조건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니까 나중에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네 암을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해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이 암이 다 떠나거든요. CT 촬영을 하니까 깨끗이 고친다고. 의사도 그 신부고 가족 신문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극복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독일의 정치인이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어느 곳으로 피난 가서 여행을 가는데 여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구두 한 컬러 있던 게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화가 인생이 꼬이고 모든 것이 되지 않고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니까 그 여관 주인이 오늘 주일인데 나랑 교회 나갑시다.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구두 하나까지도 잊어버리고 뭐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고 그래도 나랑 갑시다. 구두를 자기 걸 하나 주고 그거를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갔어. 근데 교회 가서 딱 앉아서 옆자리 사람을 보니까 옆에 앉은 사람은 양쪽 다리가 없어. 불구잖아. 그걸 볼 때 하나님 은혜를 야 나는 구두 잃어버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저 사람은 다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구나. 감사함으로써 모든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제가 또 가장 이 감사 설교할 때 은혜 받는 것이 한 여성분이 혀암이 걸렸어요. 혀암. 이제 혀를 잘라내야 돼. 의사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혀에 암이 걸려서 잘라내지만 천국 가서 나는 또 하나님 만나고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감사.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땐 누구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 하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감사하냐?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자고 악한 하나님입니다. 이기적이고 독한 하나님입니다. 인자가 없다, 자비가 없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 두렵고 떨려서 숨 막혀서 살지도 못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막 인간을 노예로 부리고 심판하고 막 해를 주는 그런 신들이 많습니다. 재앙을 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선한 분은 선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신 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도 선하시고 예수님도 선하시고 성령님도 선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천국 갈 때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이루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계획을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생과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시다는 것은 어질고 자애롭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요. 어진 마음으로 자애라는 것은 사랑이 있는 마음, 사랑을 베푼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인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은 자식들 키울 때는 어렵고 힘들어서 그걸 잘 모르지만 손주들 키울 때는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기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나 자비롭고 인자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속썩이고 말 안 들고 손주를 때리기도 하고 자식을 꾸짖기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걸 막아주면서 너도 어렸을 때 그랬다. 철이 없어서 저러는데 왜 애를 꾸짖냐. 사람으로 덮어줘. 너무 사랑해서 할아버지 수염까지 잡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때리지 않고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1절부터 26절까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한 번 인자하신 게 아닙니다. 10번 인자하신, 영원토록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인자하고 어질고 자애롭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무한한 인자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감사할 때 이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완전한 분이시고 그 외에 천사나 우리 인간이나 동물, 식물, 지구, 우주 모든 물질 세계는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시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아가시고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시고 여세 동안 다 천지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 말씀 136편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마귀는 세상 신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신 신이고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 우리에게만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만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홀로 말씀으로 이 천지를 다 창조했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갖고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른 말 안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은 다 내가 창조했지만 나는 스스로 있다. 알파와 오메가다. 전능하다. 완전하다. 그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 하나님 혼자 스스로 계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빛과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지만 또 하나님 과학적인 기술을 주셔서 또 공기청정기도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7절까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모든 우주 별들이 운행을 하는데 충돌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우리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8절 9절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셔서 낮에는 해를 주셔가지고 환하게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밤에는 또 은은하게 잠자라고 달과 별을 주셔서 그거를 또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예비한 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매년마다 하는데 이번에도 또 감사한 것이 항상 보면은 다 알아서 도와줍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초창기에는 그 어머니가 아시는 옛날 교회 식구를 통해서 김포에서 호박도 보내주고 과일도 보내주고 그래서 몇 년 했어. 그리고 또 지나서 저 원당 예전에 섬기던 교회 분들이 또 이것저것 주셔서 감사절날 채워. 이제는 코로나고
어려움도 있고 올해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겠다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또 장모님이 호박도 주시고 쌀도 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과일도 주시고 뭐 별의별 거 다 주셨어요. 그리고 또 몰랐는데 금요일 날 천하 예배 보니까는 사과를 또 우리 아시는 지역장님이 보내주시고 오늘 또 아침에 오니까 샤인머스켓 이거를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 보내주시고 걱정할 게 없어. 어제 안수 집사님이 전화해서 내일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뭘 준비하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 과일도 주시고 떡도 마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숫자도 별로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고 모든 걸 예비해 주셔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물질도 차고놓고 코로나를 맞아서 우리는 물질의 풍성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떡도 하고 다 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저 감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택시회사 하시는데도 신문이나 뉴스 보면 요즘에 택시가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사들이 없고 힘든. 그런데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십니다. 또 우리 김경훈 집사님 옷가게 장사하고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문 닫지 않고 또 운행하게 하시고 앞으로 또 복을 더 주실 거니까 감사하고 우리 집사람도 2년 동안 가이드 할 것이 없어. 그래서 뭐 공장도 간다 뭐 교육도 간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기다려라. 하나님이 쉴 땐 쉬어라. 코로나일 때 풍랑이 올 때는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다.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가이드도 못하고 못한다 딴 거야. 그런데 또 요번 주에 공무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공무원들 때문에 또 이틀 동안 목금 또 가이드도 갔다 오고. 아멘.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 14년 동안 청량리 재개발이 안 돼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몇 주 전에 재개발 승인돼가지고 또 집이 오르고 또 감사하고. 우리 은하장에 내가 맨날 무슨 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목사님 코로나인데도 레슨도 많이 들어오고 일도 많고 바빠요. 또 감사하고. 재현이도 뭐 공부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이 또 좋은 직장도 주시고 또 배우자도 주고 책임도 없고 우리 다현이 얼마나 바빠. 또 그냥 날마다 회사 가서 월급 잘 받고 11조도 내고 또 감사하고 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 저와 우리 사모도 하나님이 또 집 하나 주신 거 또 집값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저 단 한 가지 성도가 조금 모자른 거 이건 또 앞으로 주시면 되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해야 대단한 거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했어요. 하루에 70번씩 7번을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과 저주에서 건져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하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교회 나오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육체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또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대로 순종대로 올바르게 입술로만 감사하고 딴 생활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겠지만 진실로 감사하고 그 행위가 완전하진 않지만 믿음으로 옳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니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돼서
먹지도 못하고 자유도 없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우리도 예수님 모를 때는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미움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음과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아멘. 이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0절 11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지만 신약에는 예수 믿는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에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2절 13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문제에 홍해가 있지만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문제에 여리고가 있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살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자녀의 기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시편 136편 21절 22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종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적과 꿀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우리에게 예비하고 주십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4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 뭡니까? 136편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돌봐주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파이전 목사님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며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며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며 천국빛을 허락해 주신다. 감사하면 감사의 축복이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의 델타 박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의 그 신학교에 40대의 어떤 분이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공부도 많이 못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원합니다. 저 좀 뽑아주십시오.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도 믿음이 있어서 뽑아줬어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학교를 졸업을 해서 서아프리카 토고라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그 곳에 가보니까 거기는 족장제도, 추장제도입니다. 추장이 무당이라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병을 고치고 무속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이 믿음을 갖고 갔는데 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데 3명을 구원했어요. 3명. 8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불철주야해도 모든 부족들이 이 족장과 추장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딱 3명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8년 동안 했는데 3명 구원하는 건 이거는 아니고 나 이제 포기하고 떠나야겠다. 그리고 밤에 야방 도주를 했어. 창피하게. 밤에 자전거를 타고 멀리 도망갔어. 저기 보니까 부족마을 불빛이 보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내셨고 왜 나를 이렇게 구원도 못하게 합니까? 난 선교사입니다. 난 도저히 못하겠어. 떠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 언제 떠나라고 했냐. 한 명원이 천하보다 귀하다. 8년 동안 3명 보내도 있어라. 내가 너 언제 떠나라고 했냐. 열매와 가시는 내가 맺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이 너는 있으면 있어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저기 있는 거군요. 3명 구원했다고 사람 기준이랑 틀리고 사람들은 네가 무슨 선교사냐 3명 구원하고 8년 동안 다 때려쳐라.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한 명원이 천하보다 해라.
다시 회개하고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쌀이 문을 여니까 마당에 이 담요로 쌓인 어느 사람이 누워있어. 이게 뭔가 했더니 가보니까 추장 아들. 추장 아들이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거품을 내고 다 죽게 생겼어. 추장이 아무리 무술하고 무속신앙을 하고 구술해도 고치지는 못해. 그런데 3명 전도했던 중 한 사람이 저 선교사한테 가면 저 사람은 병을 고친다. 저 하나님은 뭐든지 고친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아들이 죽어가니까 추장이 담요에 싸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너 8년 동안 하나님을 전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했는데 내 아들 고쳐라. 고치면은 나도 믿고 원로들도 믿고 다 믿을 거고 안 믿으면 너 거짓말쟁이니까 널 죽이겠다. 그런 위기요. 알았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낮 1시까지 4-5시간을 막 기도해. 그 더운 날씨에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한 낮 1시쯤 되는데 눈이 싹 돌아오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았어. 깨끗이 고침받고 나왔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보니까 그곳에서 원로들과 추장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고백했어. 이 소식이 나니까 한 달 만에 마을 사람들 1,800명 중 1,400명이 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연약한 상태고 어려운 상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용호 목사님이 간증할 때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나도 교회 개척하고 6년이나 됐는데 성도는 그냥 개척 멤버만 있고 있던 사람들 가고 아무것도 없고 이거 문 닫아야 되나? 나는 주의종이 아닌가? 실패했나? 날마다 보따리 싸고 싶고 마귀는 너는 때려 쳐라. 네가 무슨 목사냐? 얼마나 공격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해. 잘하고 있어. 때가 되는 거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기. 그래도 내가 귀한 영혼들 보내주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고 왜 성도 안 줘요? 왜 개척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와서 우리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뜻과 우리의 뜻은 틀립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 보건복지부에서 종교시설을 검수하고 발표했는데 기독교 종교시설 중에 16%가 예배가 중단되고 문을 닫았어요. 16%는 어떻게 되냐?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보면 한국에 57,000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면은 9,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를 통해 성도가 안 나오고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재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9,000교회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성도는 없다고 맨날 우리가 낙심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문 닫지 않게 해주시고 재정을 보니까 코로나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더 복을 받았고 하나님 이렇게 문 열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유튜브로도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국민일보에도 보니까 이 미국 목회자들 이 검사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10명 중 4명의 목회자가 목회 관두고 싶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성도도 안 오고 재정도 없고 5명 중에 2명이 포기하길 원한다. 미국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건데도 그 기독교 국가인데도 5명 중 2개의 목회자가 지금 문 닫았어요. 포기하고 그 가운데도 나이 많은 분은 버티지만 45세 이하는 46%가 포기하겠다고 신문에 났어요. 45세 이 젊은 목회자들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으니까 반 이상이 다 문 닫고 포기하겠다고. 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400명 목회자 장로에서 검사해보니까 50명 이하의 개척교회, 적은 교회들 보니까 5명 중에 1명 목회자가 포기하고 싶고 20명 이하의 목회자는 4명 중 1명이 포기하고 10명 갖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현실은 괴로우니까 목회 관두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위기고 목회가 위기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와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그저 감사하면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